여러분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근데 성령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 끝까지 성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돼요. 배수진. 우리 성령을 시작해서 오직 끝까지 성령으로. 근데 만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을 가면 어떻게 한 것인가? 그래서 반면교사. 그래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2019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오직 나의 생각, 나의 계산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홍해도 환경적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영적 환경적 여리고진도 다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는 샘플로 한번 사울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어요. 성령 받으면 다 천국 가죠. 근데 성령 받았다가 뭐합니까? 성령이 떠나 자기의 아집과 고집, 자기 감정, 자기의 여러 가지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자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앙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우리는요 빨갱이 앞잡이가 돼서는 안 재밌습니다. 우리는 종기의 앞잡이가 돼야 돼. 종기 앞잡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겸손.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겸손한 걸 알 수 있냐면 사울이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했을 때 사울은요 깨를 부리지 않냐고 자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꾸 묻고 해서 나중에 누구까지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사울은 겸손했다.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다. 근데 고린도 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는 뭘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약은 충성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적인 자기의 깨에 빠져요. 그 깨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분석,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메시지 말에 밀가 보듯이 장난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또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은 말세다. 근데 말세의 또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면 그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은혜 받지 하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도 예수 믿고 뒤집어졌을 때, 뒤집어졌다는 게 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 예, 항상 뭐냐면 하나님 중심, 예,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멀리 있더라도 예, 교회를 찾아서 어떤 2시간을 갔었어요. 예,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 기름 부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도 뭐 기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란 것은 참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나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 순나기보다도 암나기를 더 쳐줬어요. 암나기는 그 집을 이제 상징하는 거였어요. 또한 이 좋은 것을 상징하는데 만약 그 나귀를 잃어버렸다면 그 집에 뭐가 나오냐면 불행한 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좋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생각, 이스라엘 그 풍습을 볼 때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라고 딱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막 뭐 방법론을 가르쳤습니까? 찾으라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준다.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잠언서 8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말했을 때 이 사울왕은 그 아버지 말을 농담을 여기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겸손했기 때문에 그 듣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인하고 같이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찾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그 몸종이 말하잖아요. 예, 선견자를 만나면 찾을 수가 있다고 해갖고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냐고 그냥 겸손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는 아래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경청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예,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 아집, 또 자기 깨, 자기 분석을 따르고자 합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싹 트냐면 비극이 싹 트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울은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그 말씀 듣고 자기 같이 있던 그 하인이 말했을 때 그 말도 경청했어요. 또한 이 사울은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중심을 보시고 스스로 적게 여겼고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 최선을 다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품고 예, 열심히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예, 사울이 찾아온다. 그를 이스라엘에 뭐로 세우라? 리더로 세우라고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사무엘 만나서 뭐예요? 왕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뭐도 찾게 됐습니까? 뭐도 찾게 됐어요? 그 잃어버린 암나기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 주어인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깨를 부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되려고 주판 아래를 튀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그 주판 아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 왕 보세요. 그가 왕이 될 때 뭔가 왕이 되겠다고 계산하고 일했습니까? 나 왕 시켜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을 거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현대자동차 회사에 들어갑니다. 사원이. 나 현대자동차 나중에 회장 시켜줄 거야?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우는 건 누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뭐를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뭐 하시고? 달아보시고. 그래서 올 2019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뭘 받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중심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고 청년일 때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 말한 거예요. 상을 까먹어서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 믿고서 저 진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시니까 한 나라와 구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일 때 교회를 가게 한 거예요.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는 뭐냐면 금요 철학 기도도 없었어요.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집들 미국은 또 참 멀지않아요. 뉴욕시 빼놓고서는 다 멀기 때문에 하고 주일날 새벽에 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때 어떻게 되냐면 주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하는데 금요 철학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교회 가려면 뭐냐면 뭐지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갈 때면 거기는 이제 지역이 좀 아름다워. 할렐루야. 저절로 뭐 찬양이 나와. 갈 때 뭐냐면 이상하게 뭐 폐강 분위기가 아니야. 막 이상한 뭐 깡통같이 나눠주고 막 살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갑자기 내에서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 기도라는 거 열쇠를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전화가 옵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장로님,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얼마 되셨는데 금요철에 그런데 내가 뭐 말 들어보니까 기도 잘못하고 엉뚱한 신이 들으면 골치 아픈데 옆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끌어들이고 집사님들 끌어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명이 하다가 나중에 그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제가 뭐 이럴 때 말했잖아요. 하자마자 나보고 청년부회장 하라 했잖아요. 청년부회장.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뭔가 하고 뭐 어떤 직분이나 어떤 타이틀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나보고서 교회 수님 일 좀 해주라고. 나 그런 거 관계없다고 뭐 신학교 가라. 나보고 일하라.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교 갔습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내가 그때 참 당돌하게 말해서 교만해서 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보고서 유치부 하라고. 내가 원한 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냐면 대학부를 하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왜냐면 그 교회에 필요하고 그 교회에 덕스러운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유치부, 유아부, 그 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해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또 뭐냐면 이게 기획을 또 어떤 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그 분들이 알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틀을 감투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이순신 같은 사람은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 했습니까? 백의종군 했잖아요.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뭐 판다 그랬어요? 우물을 파는 것처럼 예? 진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순신 장군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자동차 해장시켜주면 나 들어가겠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기 맞는 걸 하면서 할 때 그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회사나 일터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냐 지혜와 명철을 받으세요. 근데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게 명철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다윗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게 노골적으로 또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 때 가잖아요. 딱 장자 대답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신장을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왕따 당했어요. 불러면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기회는 다 줘야 되잖아요. 너 건방지게 여기 와 있냐고. 너 저쪽으로 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양을 치기를 좋아했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예? 양을 위해서 뭐예요? 공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예,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예,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지 빼고로서 뭔가 한다는 것은요, 그건 육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보면 연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딱 갔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엘리 제사장이 되지 말라.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딱 보면 사람 진짜 좋은 분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엘리 제사장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뭘 했냐? 한나가 엘가나와 같이 어디 와서 기도했어요? 예, 실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제를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축복했을 때 한나가 뭐가 생겼습니까? 누굴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요, 사무엘이 어린애가
성전에 위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상 3장 볼 때. 그때 사무엘아 하고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음성 들을 때 엘리 제사장 찾아갔잖아요.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가 또 나는 음성 못 듣는데 사무엘은 음성 듣는다고 시기해요? 아니잖아요. 좋은 또 영적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사무엘 가르쳐 안 가르쳐요? 또 잘 가르쳐 안 가르쳐요? 또 사무엘이 기름 붓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애원까지 해줘요, 안 해줘요? 엘리에게 다 애원을 해주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말한 걸 들었을 때 적개심이 가했어요. 집안에서 다 말해줬잖아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됐냐? 엘리가 인간적으로 자기 육신의 자녀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흠니와 비느아스를 그냥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흠니와 비느아스가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엉뚱하지만 한 거야. 본이 되지 못한 거야. 본이 되지가 못한 거야. 그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 통해서도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 정확하게 가르쳐도 안 가르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 아이들은요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손가락을 막 풀이하라는 게 아니라 잘 뭐냐면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예요? 거기에 마음이 자기 거기에서 못한 거야. 결국은 사무엘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은 목뼈 부러져서 죽어 안 죽어요? 목뼈 부러져 죽은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커넥션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그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인위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들이 세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 대도 안 되는 거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있지만 그냥 제사장으로는 했지만 자기의 뒤를 이어 자기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냐면 사무엘을 봤다는 거예요. 참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참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100개 중에 99개를 잘못한 한 개만 잘해도 그게 확 통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99개를 잘해도 한 개를 못해도 그것 때문에 박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다 좋은데 그 한계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혈각 유골은 뭘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각 유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합니다. 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바이올린 잡기를 싫어해. 그럼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뭐냐면 진짜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된다면 본인이 뭘 해야 됩니까? 바이올린에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보게 되면 수아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모아시 성회할 때 바이올린 했던 조혜정 권사님 금요일날 철학에다 오셨는데 운전하기 너무 그분이 운전하실 때 풀을 많이 시거든요. 근데 그분 수아라고 해서 도연 자매 그 누나 어떻게 됐냐면요. 더운 여름에도 바이올린을 대고 하는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땀띠 같은 많이 나고서 모든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됐는데 바이올린 하나도 안 되면서 어떻게 되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압력을 해서 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그 자리를 줘야 된다 한다면 되게 쎄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바이올린을 좋아하는 거 그걸 키우고자 하는 자가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뭔가 하면 갈고리를 긁어서 자기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갈고리로 돌을 긁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딱 해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뭐한다고요?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흠냐 비누아서도 사람인데 왜 인식을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빠지면요, 양심이 하이 맞습니다. 영적 양심이 하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데 말했다가는 그 아들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두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겠어, 안 살려야 되겠어요? 자기가 관계가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남이면 이렇든 저렇든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길을 제시하고 교정해주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희미해졌거든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 하나는 또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맞다, 송구기 영신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넌 절대로 엘리가 되지 말라. 내가 엘리가 돼요? 나는 육신으로 육신의 자녀 흠례인데 정 비누할 수도 없는데 저는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 너 볼 때 영적으로 자녀들을 볼 때 정확하게 가리키라.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은혜성생 모든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목뼈가 부러져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가 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했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뭐하지 말라?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아기는 궁전에서 안 노릇한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그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은혜성석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한 생중계 예배를 드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며 다시 우리는 마음의 밭을 뭐 해야 된다고요? 호세아 선지자 말했죠? 마음의 밭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9년 1월 때부터 12월 때까지 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성령 충만하는 삶,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로마서 변화를 받아.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읽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맞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소박했어요. 은혜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자기 왕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겸손하고 자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사울이나 다윗을 다 왕의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예?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 부고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임하냐? 변화가 있어요. 다 새 사람. 새 사람. 에베소서 나오죠? 새 사람 입으라는데,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좀 말씀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 6절. 딱 보자. 너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뭔가 하려 할 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희는 뭐가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왕의 기름을 부어줬을 때 사람들이 사울왕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왕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이런 말을 들어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시했어 안 무시했어? 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확 일어나서 뭔가 팍 터져야 되잖아요. 야 임마 너 나 성령 받았어. 왜 나를 몰라줘? 말하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다 하냐. 우리는 아메리카나 뷔페처럼 아메리카 스타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메리카나가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대륙을 발견해서 세종대왕한테 갔잖아요. 그 대륙을 어떻게 하냐니까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스타일이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늘 발견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가나다. 그래서 카나다가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누구한테 연락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연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사울왕이 왕의 기름 부을 때 새 사람이 됐을 때는 누가 무슨 말 하든 간에 얘 나를 몰라줘 하고 성깔 내는 것도 없고 전혀 없었어요. 그는 뭐 하였더라? 27절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 계속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1장을 보더라도 그가 어떻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누가 쳐들어왔냐면 암몬 사람 알죠? 암몬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있어. 나하스가 어서 이스라엘 치러 왔어요. 워낙에 힘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갖고서 우리가 언약하면 우리가 너 섬기겠다. 아니 너 밑으로 들어가겠다 했으면 그래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들어가겠다면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하스가 보통 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오른 눈을 다 빼라. 이게 너희가 나의 언약이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11장 2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1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드니까 밑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뭐가 똑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다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하스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너희들은 진짜 한쪽 눈이 멀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변화된 새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엉뚱한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싸웁니다. 사울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되어 있는데 11절 읽어봅시다. 시간상 사무엘상 11장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지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은 뭐야?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둘도 앉게 한 자가 없어졌더라.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이때부터 뭐냐면 사울 왕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뭐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다윗이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골리앗도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영광과 자기 것을 구했어요? 아니면 누구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이 좀 어쩌면 좀 진지하고 심각할 수가 있지만 미리 우리는 딱 이거 영적인 것을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 가다가 한참 잘못 새끼로 나가서 그 오늘도 계속 나가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가다가 시간 다 가고 다시 돌아오다가 시간 다 가. 그러다 1년 다 갈 수가 있어요. 아예 지금부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의 충고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2장 14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여호와의 명령.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는 집에서 혼자서 골 때리게 생각하지 말라 거야.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 몸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봉사할 게 무엇인가, 성의 것이 뭔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 억지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 상대한 분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이죠. 말씀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 치신 것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 여기 봅시다. 이게 경고 메시지 주는 거야. 12장을 통해서 사무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나가기 전에 미리 할렐루야 하면서 너 좋겠다 그게 아니라 미리 뭐냐면요, 갈 길만 가고 엉뚱한 길을 가지 말라고 사무엘이 진짜 뭐냐면 사랑이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원하냐?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24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큰 일을 생각해야 돼. 잘 읽고 생각한다면 소탐 대실에 대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진실히 섬기되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그거 아니다 거예요. 기쁨으로 섬겨야 될지 믿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한 달치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선포하면 그걸 농담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행동을 따라보고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처음에 보세요. 그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겸손했어요. 자기 주어진 일 누가 뭘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건설을 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나를 왕을 시키면 열심히 하겠다. 웃기지 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걸 주시는 건데 뭐 주시면 하겠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묵묵히 나면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히스기 왕이 죽길 때 하나님께 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한 거 그거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12장까지는 괜찮았어요. 계속 성령을 씌워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또 양육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되니까 뭐가 됩니까? 망령되지 말자. 우리 2019년 시작했는데 1월 때부터 망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자존심 다 버리세요. 죽이세요. 여러분들 다 저를 보세요. 자존심을 살면 안 됩니다. 뭐를 살라고요? 주존심.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야. 누가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팍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사탄은 박수칩니다. 뭐를 살아야 된다?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예수님이 피흘려 사신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 마음과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 자극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격동시키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 아닙니다. 나 절대 못 부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 친척 아저씨 보고서 목사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목회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게 뭐냐면요,
교회들 보게 되면요, 연줄이야. 연줄.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받아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뭐냐면 교회에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막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준비된,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질조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맛이 이상해져요. 한번 봅시다. 자기가 먼저 뭐랍니까?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 흩어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 한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드린 거예요? 누가 할 것입니까? 사무엘이 할 것을 자기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변명한데 근데 13절 읽어봅시다. 키포인트 시간상.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13절 읽어봅시다. 앞뒤가 똑같은 사무엘상 13, 13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뭐하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아까 사무엘상 12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 거는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마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왕은요, 눈물 뜨면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나단이 할 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들 요나단은 진짜 괜찮아요. 그 아버지가 잘못되니까 그 아들까지 가버렸잖아. 그래서 왜냐면 첫째 요나단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패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뜻 가운데 누굴 세우려고 합니까?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또 다윗은 남이 아니야. 자기 동생이 남편이야. 사울왕도 자기 안 되더라도 자기 사위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한번 요나단 한번 봅시다. 14장 6절 읽어봅시다. 14장 6절 끝부분을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끝부분. 여호와의 구원은 뭐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람이 역사하시고 적다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망령되게 지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사울왕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엉뚱한 일만 벌립니다. 하는 것마다 웃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꿀을 먹지 말고 지쳐버려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게 만들어요? 피채 먹게 만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면요, 망령되게 한 후로부터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게 돼가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자기의 명치를 의지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명철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도 자기의 그 인간적인 지혜,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가 세상에 주는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에 주는 지혜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온유하고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14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이 참 있어요. 성도 이상해. 뭐 꿀도 못 먹겠는데 누가 꿀을 먹게 됐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잖아요. 말 못 듣고. 뭐 요나단이 진짜 죽인다면, 그러니까 입가 뭐 한 게 다 망령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5장의 결정적인 게 이제 일어나죠. 15장에 15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읽어보세요 한번. 단같이 이거부터 봐야 돼. 사무엘상 바쁘더라 15장 10절 11절. 오늘은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지고 반석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뭐예요?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1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리더가 되고 왕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을 때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겸손할 때 뭐 했다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은 잘 됩니다. 겸손은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겸손한 자 모두 부으신다, 은혜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싹 듭니다. 이제 여기서 사울 왕이 15장부터 어떻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변명합니다. 1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건 뭐야? 다 세상 말하면 이빨 깐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 우리 목사들이나 성도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거야. 뻥 깐다는 말 있잖아요. 요새 사람들 요새 뭐 전문분들 말이 심하더라고요. 뻥치지 마 뭐예요? 뻥치지 마. 건설님 아세요? 뻥치지 마. 우리 몰라요. 근데 24절 보고서 전문분들은 뻥친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거짓말하는 걸 보고서. 예. 근데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예, 15장 25절.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도 자백하지 않는데 뭐라는가? 내 죄를 사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엉뚱한 죄 내 죄를 사하라고. 그래서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를 다 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그제 주저해서 마음을 찌면서 눈물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마음을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정 속에서 사울은요 어떻게 되냐? 30절 읽어봅시다. 나를 높여주라는 거야. 참. 예? 삼일 때 자기가 이런 건 못 느끼게끔 해주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할지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처음이 내 백성의 전율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러분들 망령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울왕은 반면교사로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시작하여 끝까지 오직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지? 자기 회개도 하지 않는데 죄를 사하라는 거야. 야, 뻔뻔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 사건 이후로 뭐냐면 사울하고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봅시다. 좋은 선지자가 왕이 보게 되면요, 좋은 선지자만 그 왕이 잘 되는 거야. 잘못을 때 딱 회개하게끔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3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나단, 갓, 사무엘.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주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사울에 대해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령을 시작했다가 60 마치는 자는 뭐를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1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시 해보니까 막 죽입니다. 이제 자기 육신의 생각 정욕에 사로잡히면 자기는 옳고 올바로 말하는 사람들, 올바로 가는 사람을 막 미운 거야. 예. 미운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거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이 떠나잖아요. 그뒤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지 않냐?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뭔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시간 끝까지 성령께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때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철저히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면요,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6절. 사울이 다시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돼요. 예, 예. 더 몇 푼, 명예, 엉뚱한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거 다 책임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다 같이 사울이 시작. 그의 신하에 대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래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벌써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께 가세 그들이 밤에 그에게 이르시는데 사울이 청하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포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 불러오라 하니. 인간이 보면 사무엘이 초월하는데 그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야. 한번 딱 했으면요. 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집안이 망합니다. 세 아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겨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성령을 시작했다가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 성령을 시작 성령으로 하다 휴거 때 들림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너 아들이 나와 있겠으니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역대상 10장을 봅시다.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끝날 때 다 됐어요. 이제 역대상 10장 4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본인이 잘못해놓고서, 그렇죠? 그다음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죽느니라. 6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자살한 거잖아요. 사울 자살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만들어서 자살했단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됐다. 자살했단 말합니까? 죽은 것이래잖아요. 우리는 뭐지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그러지만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예. 사울이 죽은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악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세 아들 다윗에 넘겨 주셨더라. 그리고 제사장도 죽였잖아요. 이 사울 왕은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울 왕 죽여 안 죽여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뭐야? 마음이 아픈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는데 다윗이 뭐를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확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다윗이 아니라 승리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시작하여 올해 끝까지 뭐로요? 성령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예. 엘리 제사장도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어.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